예, 이제는 우리 마음을 이제 말씀으로 집중해 봅시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보니까 우리 셰퍼드 라이프 5권에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9절 23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의 자리. 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할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삶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는 게 힘들고 또 문제가 터지면 감사가 나오던가요? 잘 안 나오죠. 그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자리.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너희들이 거기에 앉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자리가 뭔지 우리 사진으로 볼까요? 이게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돌로 만든 건데 이 지금 사진의 이 의자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 여러분 머릿속에 갈릴리 호수 있죠? 그 갈릴리 지역의 고라신이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회당 안에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의자엔 누가 앉았을까요? 누가 앉았을까요? 믿음이 좋고 율법을 잘 알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앉아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았을까? 지금 예수님이 책망은 했지만 어쨌든 앉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 하면은 위선자인데 서기관들 그들이 왜 저렇게 앉았지? 아까 분명히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율법을 잘 알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가 앉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하면은 위선자 이렇게 등식으로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의 뜻이 뭡니까? separate,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인이란 그 의미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지하는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죠. 바리새인이란 그 자체는 좋은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죄와 분리되어져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뜻을 이루며 살겠다. 그 결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와,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서기관도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주는 학자입니다. 학자, 스칼라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에스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라를 쓴 에스라도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지식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걸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책망을 했을까? 그 사람들의 처음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앉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왜 앉았느냐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자, 다음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3절 시작.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기만 했고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안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부러 율법을 안 지켰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가? 모세의 율법을 보면 뭐뭇을 하라라는 율법이 248개가 있고요. 뭐뭇을 하지 마라는 율법이 36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야 할 모세의 율법 모두 몇 개입니까? 613개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10계명을 전부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죠. 예. 10계명 근데 외우기가 쉽습니까? 누가 어렵죠.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계명 외우고 나면 10계명이 잊어버려지고 10계명 외우면 1계명이 달아나고 10개를 다 붙잡고 있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설령 다 외운다고 해도 지키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외운다고 해도 그것을 매일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에는 그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전부 다 못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우리가 참 이 율법도 외우지도 못하고 외운다 해도 다 지키지 못하는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이 613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거룩한 척 포장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할 때는 이들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완전히 위선 자리에 서 있으니까 감히 그 자리에 앉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포장했을까요?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띠를 넓게 했다고요? 경문띠. 여러분 경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 볼까요? 이 머리에 팔뚝에 차고 있는 조그만 네모난 상자가 경문입니다. 출애굽기 율법에 이것을 그렇게 이마에 또 팔뚝에 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문을 차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 경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율법을 다 넣을 수는 없고 핵심적인 율법 4가지 정도 그것을 적은 양피지, 가죽 종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상자 안에 넣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시로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율법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심지어 그 묵상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경문을 이마에 팔뚝에 차고 다녔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맞죠? 율법에 그릇대로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 특징적인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띠라는 것은 그걸 매는 줄입니다요. 여기도 있죠. 이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폭은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만회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남들보다 이 경문띠를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걸 넓게 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넓게. 나 기도 많이 한다. 너희들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그 5절에 보면 또 뭘 했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 시작. 옷술을 길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길게 했다고요? 옷술이 뭐예요? 이 그림을 좀 봅시다. 여기 안에 입은 게 이제 속옷이고 이게 겉옷입니다. 겉옷에 허리띠를 메고 이제 옷차림을 했는데요. 이 끝에 보면 이렇게 네 모퉁이에 이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옷술이에요. 이거 확대한 건데요. 자, 여러분 근데 옷술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봐도 흰 바탕에 파란 선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옷술이 길다. 이것의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 옷술이 길다는 것은. 근데 이게 더 길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서기관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의인이라는 걸 딱 보여주려고 그렇게 옷술을 길게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나는 너희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옷술을 길게 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야. 이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는 죄를 안 짓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백성들보다 율법을 조금 더 알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들을 그곳에 앉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해당에서만 모세의 자리에 사실 앉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임을 알고 사실 겸손해야 했죠. 나도 죄인이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소에도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대접받기를 원했고, 또 잔치에 가면은 상석에,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들의 마음에 랍비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평소에도 모세의 자리에 앉은 랍비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로 불림받지도 말라. 철저하게 너희들을 낮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진짜 랍비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엄밀하게 따지면 죄인이죠. 그래서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로마서 말씀대로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낫고 또 더 낫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식구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너희들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모세의 자리는 사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받는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감사한 자리였죠.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내용을 보면 나는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의인인 것처럼,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법적으로는 선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아직 의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 감사한 자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룩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죄인됨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르게 됐죠. 조금만 보면은 이렇게. 또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은근슬쩍 무시하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과연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들의 감사를 엿볼 수 있는 일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던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도 없지만 저들의 저 감사를 듣고 복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여전히 자기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엉터리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자기는 좀 죄를 지어도 넘어가는
자기한테는 너무나 간대한 감사의 기도였죠. 또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미안합니다만 나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터리 감사, 나쁜 감사, 교만한 감사.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요? 예수님, 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 뜻은 이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자기 이름을 높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지 말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면 범사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가령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그때 그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예수님께 용서받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살면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님 이름을 높이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높이면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보일 때 자신이 불행하다고 결코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해도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지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느냐 내 이름을 높이며 사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살면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모른 척하게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모두는 형제 자매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살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뻐서 진정한 감사가 헐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죠. 빌립보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죠. 어떤 행편에 있었든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나빠져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감사가 나오고 힘이 생기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살면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도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살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거칠의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구 안에 뿌리를 박아야 감사가 넘친다고요? 예수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넘친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맞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받은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교훈대로 살아야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 창조물, 피조물을 보시고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부사를 넣었어요. 아주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도 기뻤지만 인간을 창조할 왜? 그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자기 분신들이니까 자기의 자녀들이니까 그들을 보고는 너무 기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형편에 놓일 때 나 몰라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No. 하나님이 심지어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당장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무시당할까 봐 염려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설령 복을 많이 주셔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그만 어려움을 주셔도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그 감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려면 때로는 힘도 듭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폼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한 교만한 마음과 정죄보다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분명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7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 살아야만이 범사에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고 결국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름을, 내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다음 주면 9월인데 9월부터는 지금까지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감사 모드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